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50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지구상에는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불경한 책이라고까지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런 신화 같은 소리를 하는가 궁금했었습니다.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아닌 바에야 설마 허튼 소리를 하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보리라 하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불현듯 저에게 어떤 생각이 와닿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어쩌고저쩌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다 죽었구나. 슬픔의 사람도 기쁨의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왕같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들이 다 죽었지.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 죽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에 몰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50장 마지막 창세기 50장인 이 끝에도 50장 끝에도 요셉이 죽음에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며 창세기가 마칩니다. 1장과 50장 사이에는 무수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끝은 죽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끝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책인 출애굽을 시작으로 무수한 스토리가 다시 끝없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인간들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비디오로 보듯이 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며 또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계승하는가 그런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또한 죽을 날이 다가오자 12아들에게 유언을 하였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즉 장자권의 축복인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힘과 재물을 주겠다는 축복 그리고 능력과 혈기대로 사는 자와 이리와 뱀처럼 살겠다는 그런 예언과 같은 유언을 각 아들들에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시체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하며 맹세하라 하며 그는 그 맹세를 듣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요셉은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의 마지막 주일 저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그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짚어보며 또 다가올 새해는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눈물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중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죽음으로 요셉이 크게 3번 울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아들 요셉은 굽으려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17년간 복양하였고 147세의 나이로 장수를 누리며 살다간 야곱이 죽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호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요셉은 죽은 아비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예민한 감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입술인데 이 입술을 시체에 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이 떨어졌으라고 합니다. 즉 시체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비의 얼굴에 자신의 그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마친 그 믿음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눈물로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70일 동안 울며 장례 준비를 합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가장 사랑했고 자신 또한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반드시 자신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먼 작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요셉은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를 아버지 몸에 넣게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애굽식 애도의 기간 30일을 합쳐 70일 동안 야곱을 애도했습니다. 70일은 유대인에게는 7이라는 완성의 숫자가 그리고 10이라는 열이라는 꽉 찬 수를 곱한 그 날수입니다. 이것은 곧 완전하고 충만한 날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인들에게는 애굽의 왕이 죽으면 72일을 국장으로 치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넘지 않는 70일을 정확히 지켜서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름으로써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임을 보였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자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한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매장지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엄을 세운 바로 그 땅.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으며 야곱의 첫 부인인 레아가 묻힌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줌으로써 야곱의 온 집안의 식솔들과 애굽의 관리들이 야곱을 장사하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애굽의 국장 수준의 장례 행렬이 애굽을 출발하여 6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시체를 약품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나긴 여행에서도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기가 오히려 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버지 야곱을 왕족의 죽음과 같이 크게 화려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장례 행렬을 보인 것입니다. 한낱 족장에 불과하고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자식들에게 온전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쏟고 속이는 불신 속에서 고통해야 했던 야곱이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그 계시와 약속을 믿었기에 또한 그의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한 그 요셉이 있었기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대한 장례식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랏 타작마당에 이르자 무리와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을 더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고 야곱의 후예들만 건너가서 장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든 슬픔과 아픔을 마무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총리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장례하려고 가는데 바로의 신하와 그리고 바로궁의 장로와 온 애굽의 장로들이 함께 가느라 애굽의 기병과 병거들이 때를 지어 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요셉의 권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요셉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비록 장례길이지만은 그곳에서 나타날 것을 바라며 그들과 함께 간 애굽의 관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 대선 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세우려고 여야가 경쟁을 하고 있답니다. 지지도가 39.7%로 1위라고 합니다. 2016년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는 그 다음 해가 한국의 또 대통령 선거와 맞닥뜨려서 지금 딱 시기가 적절하다는 것이죠. 탁월한 그 외교 능력과 덕스러운 그 성품으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와 또한 통일 한국을 세워나가는데 적격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옥의 티라고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선 출마 시에 74세라는 그런 고령의 나이와 또한 그가 사무총장으로 되기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운 야당 출신인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그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괘씸함과 섭섭함과 그리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호상꾼들에 의한 거짓된 울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이해관계와는 달리 요셉이 애곡하며 애통한 것은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그는 울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고 비록 17년 동안 공양을 했지만은 좀 더 섬겨드리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부모님과 형과 함께 살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야 했고 또한 그의 딸이 이방인에게 겁탈을 당하고 장자 아들은 그 아비의 침상을 범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은 22년 동안 죽었는지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그야말로 마지막 삶을 또한 이방 땅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그의 삶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그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혀왔던 지난 세월 우리가 한 그 모난 행동들이 혹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잘 하기보다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을 더욱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눈물이 시사하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눈물은 형들의 간청으로 요셉이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슬퍼하며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그 형제들은 요셉이 이전의 일로 자신들을 미워하여 또한 악을 갚을까 두려워하여서 그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절대로 지키는 그 요셉을 보았기에 그들 안에 여전히 씻기지 않는 그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유언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런 확신 아래 요셉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진실한 그 회개와 자신을 이제라도 신뢰하는 그 형들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언제나 요셉은 그들과 다른 사람으로만 인정받아 왔는데 아버지의 유언으로 이제는 정말 한 대를 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정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그분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동료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들판을 걷기를 원하시고 또한 제자들과 같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마땅히 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가늠한 여인 곁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친구이길 그분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셉도 대국의 총리로서 살아갔지만은 언제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며 장난치며 또 형제들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되어져서 함께 웃고 싶었지만은 그러지 못한 시간 속에서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 형들이 이제 다가와 자신이 아버지의 유언을 함께 지켜가는 자라고 인정한 그것에 눈물이 나고 좋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은 형제 자매인 줄 믿기를 원합니다. 이미 17년 전에 애굽을 찾은 그 형제들과 이미 부여안고 눈물을 흘린 요셉이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 형제들의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척은하여서 요셉이 울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비로소 이제야 아버지의 한 유언 안에 들어가는 한 형제라는 것에 요셉이 이제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돌보시사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또한 나중에 우리의 후손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형제된 나의 해골도 가져가겠다고 약속해라고 요셉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리이다 하며 간곡하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 간곡하다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위로를 그 형제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서 전한 위로는
형들에게 다시는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동생으로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그동안 당신들이 생각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남과 같은 그런 형제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의 아들들의 그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야곱의 가족 사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오늘 요셉이 두 아들에게 또한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자 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화에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비록 야곱의 왼손의 축복을 받은 므낫세이지만은 그의 아들인 마길과 그의 자녀들도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그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축복을 너희들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50장 끝부분에 살짝 실어준 이유는 바로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 국한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꿈이 접힐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내게 올 복이 제하여졌다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총리야. 부모로부터는 더 이상 지원이 없을 거야 하며 하나님의 복도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는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당한 종착점을 찾아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침노하면은 들어갈 복의 자리가 항상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이미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들과 그 자손들이 살아갈 길을 모두 마무리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10세로 죽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 몸에 향재료를 넣고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보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갈 때에 자신의 육신이 썩지 않고 썩은 냄새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애굽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승리를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연주하는 그 서정적인 그 슬픔의 테마가 베토벤의 교향곡으로 바뀌듯이 그 요셉의 한 사람의 믿음은 400년 후 이스라엘의 그 후예들이 억압과 압제로 고통하는 그런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당당하게 출애굽할 그 이스라엘의 행진으로 이어지는 평화와 축복과 승리를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너무 힘드셨습니까? 요셉의 그 심장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범인이 많아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이 반드시 와서 편안한 해석이 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요셉의 그 형들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보고 엎드렸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으로 신실하게 이행하신 그 예수님에게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아비의 얼굴에 굽으러 우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었다면 다시 만날 날에 그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에 감사의 눈물을 우리는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창세기의 시작처럼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하여 흑암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희의 송가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우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기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돌아보며 그분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와 가족과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에 나의 눈물이 흘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승리와 환희의 송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